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졸업식을 꿈꾸며 그것이 제 경력의 첫걸음, 기회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고 딛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 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고 저는 졸업식에 전혀 다른 느낌, 즉 실망감을 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졸업장을 받기 위해 줄을 길게 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수백 명의 졸업생들이 그곳에서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연설이 너무 길고 지루해서 책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후회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준 그 종이 한 장을 살펴보니 대학 인장이 꼭 엠보싱 기계에 여러 장을 동시에 통과시킨 것처럼 초라하고 조잡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와인병에서 제 대학 인장보다 더 인상적이고 더 멋진 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쫓고 갈급해하는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 살아있는 물 4절에서 14절 말씀, 두 번째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 15절에서 19절 말씀, 세 번째는 진정한 만족감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본문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요점은 4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생수, 살아있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것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적이고 표면적인 대화를 영적이고 개인적인 대화로 옮기시면서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900년 전에 이스라엘 왕국의 대다수 족속들은 다윗 왕의 손자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체적으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세웠고 다시는 다윗 왕의 후손들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저버리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등 그 모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아수르인들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교도들과 섞여 그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을 혼합하여 행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열왕기하 17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후손들을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안이라 불렀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의 대부분의 것들, 즉 모세 이후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정당성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우물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리심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그들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1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전쟁을 벌였고 그들의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인 역사가 구절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상호적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감정과 비교할 만한 것들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스포츠 속의 경쟁을 매우 치열하고 진지하게 대할지라도 저는 제 동생이 The Collingwood Magpies를 응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여전히 좋아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벌인 적은 없지만 많은 여호와의 증인과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차를 세운 곳이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 바로 앞에 차를 세웠고 그 건물에서 누군가가 나와 여러분께 다가와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우리 대부분은 그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와 눈을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아내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와 논쟁을 벌이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논쟁은 어느 쪽도 기울여지지 않을 것이고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저는 돌봐야 할 사람들도 있고 설교문도 가족도 돌봐야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때에 여행으로 지치셨을 때 그분께서는 기꺼이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심으로써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높은 자리를 양보하셨습니다. 구절에 나오는 그녀의 반응을 보면 그것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대화를 시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대화에 복음의 계열을 삽입하는 것에 너무 몰두하여 듣는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복음의 엘리베이터를 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을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우리가 기계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과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취약함을 듣고 나누며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 중 예수님을 알아야 할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들과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그들과 진정으로 함께 하시며 함께 약해짐을 나눈 만큼의 진실한 소통을 나누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들을 위한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들로 바쁘신가요? 또 입장을 뒤집어서 여러분께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줘야 할 사람이 여행으로 너무 피곤하거나 직장이나 집을 고치는데 너무 바쁘거나 가족들을 돌보는데 너무 바쁘거나 심지어 교회를 하는데 너무 바빠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관심을 받으셨고 10절에서 그분은 그녀에게 살아있는 물을 권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살아있는 물은 단순하게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흐르는 물은 정지된 물보다는 더 신선하지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물을 기르러 그곳에 있었기에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이어갈 만큼이나 예수님의 제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태도는 무척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11절과 12절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할까요? 이 물은 야곱에게도 충분히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의 가족 전체와 모든 가축들을 위해서도 충분한 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이 유대의 암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통도 없이 지친 여행자가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예수님께서 야곱보다 크신 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물리적인 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물을 마시면 당연히 다시 목마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물은 영원한 만족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 never라고 번역된 단어는 부정어가 2번 중복 사용된 강조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결단코 절대로 목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이 물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것이 넘쳐나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의 소망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물고기가 가득하고 무성한 나무가 있는 동산에 물을 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서도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회복과 보호와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의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에 관한 이 대화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계에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읽었습니다. 그것은 옳고 선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일종의 거룩한 고통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벼우시기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까먹습니다. 내 삶 속의 모든 측면을 주님의 고난과 고통으로 행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며 여러분의 비기독교 친구들인 기독교란 자신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않은 것을 의무감으로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증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어려운 말이지만 저는 말하여야만 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시간 동안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주 부정적인 태도로 "예. 나는 교회에 있었지 뭐."라고 말하였습니다. 대화의 어느 곳에도 생명의 물에 대한 것이나 그 물을 마신 자의 태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로의 주말을 묻는 친구들에게 교회는 장벽이고 골칫거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와 세상을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지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을 어떻게 찬양하며 기뻐하는지에 대하여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좀 더 좀 더 깨어 있어야 하며 그 선하심이 나의 일상 대화에 반영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그러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에 대하여 신중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저의 핸드폰 배경에 앱들을 재배치하여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배경화면에서 치워버리고 성경 앱을 저의 핸드폰의 가장 앞 화면에 배치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물을 말씀하셨고 그 여인은 그것을 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문 해소되지 않는 갈증 15절 19절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생수를 원했지만 15절을 보면 그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깊고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15절에서 19절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듯이 이 대답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지만 이 대답은 그녀의 실패한 관계의 패턴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그 연이 5번이나 사별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녀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 그녀는 어떤 그녀의 연인과 동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를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애와 성에 관한 모든 이들, 특히 남성들의 경우가 더 하나님의 기준에 부응하며 살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깊은 갈증을 해소하려는 그녀의 특별하고 개인적인 시도를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며 그분의 선하심을 누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거부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만족과 성취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여인의 경우 그것은 남자였습니다. 우리들 중 몇몇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관계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술이나 음란물일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닌 스포츠, 취미 또는 휴가를 쫓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완벽한 배우자를 찾거나 완벽한 부모가 되는 등의 존경할 만하고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 대신 피조물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형벌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욕망에 내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원하게 된 것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힘써 쫓는 것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혹은 알코올이나 포르노에 중독되는 것이 지속적인 행복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무엇을 성취하거나 발견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러한 것에 대한 기쁨은 잠깐 동안의 만족을 줄 뿐이고 우리는 곧 다시 목마름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을 쫓습니다. 그리고 만족시킬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이런 것들로부터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생명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불편할 수밖에 없는 주제로 끌고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그 갈증의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제껏 그 갈증을 남편들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즉 그분은 그녀의 진짜 문제가 죄라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확고하고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절에서 그녀는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정곡을 찔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만 이 사실을 직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이야기의 주제를 바꿉니다. 그녀는 2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리심산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하면서 사마리아 무너진 성전을 가리키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볼 수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은 애완동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민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동안 그들은 그 토픽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100% 확신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성가신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할아버지가 자신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 언니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 선지자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대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형식에 대한 사소한 논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성전의 올바른 위치를 놓고 싸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그분께 예배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죄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 다루셨습니다. 그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인의 죄를 악의적으로 나열하거나 죄의 본질에 대해 설교하는 대신 예수님은 긍정적인 해결책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주제를 돌리려고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녀가 말한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그녀의 목마름의 해결책을 언급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에서 본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주요 포인트입니다. 깊은 만족은 참된 예배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진리를 알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해 더욱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겠지만 지금은 대답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녀는 아직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녀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모의 때, 즉 시간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절정적인 시간을 예표하는 의미가 담긴 단어였습니다.
이 때에 관하여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리고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시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로부터 생수를 얻어 영원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며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전에 우리의 죄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생명의 희생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을 당시에는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아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와 말씀을 나누시고 계셨기 때문에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그 선언은 더욱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I am 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로 번역된 바로 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고유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러한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위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구약과 신약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적, 즉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죄를 처리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영과 진리 안에서 그들의 모든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의 물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실제로 존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영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 시편 27편 4절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에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리고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앞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초대로 끝이 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오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초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와서 하나님을 알리는 초대이며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살아있는 물에 대하여 더 아시고 싶으시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또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예배 이후에 저나 목사님 또는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아직 그 생명의 물을 마시지 아니하신 분들은 오늘이 가기 전에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찬양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분,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보배십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 나의 형제,